여보 잘했어요. 아들아 너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의 말이 나오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말이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의 표가 큰 글씨는 안 보고 작은 글씨만 또 보는 사람이죠. 큰 빗소리가 들리는가? 여러분 큰 축복의 빗소리가 2022년도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은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듣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들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24편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의의 설교가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야고보의 설교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설교도 한 편씩 쭉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하고 돌로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버리기도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 듣기 싫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니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그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 나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그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다고 했는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설교 말씀이 달라서였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군중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씨는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떨어져서 돌짝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떨어졌는데 어디에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더라. 이 밭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요.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육신적으로는 들려요. 아, 소리가 나는구나. 들리기는 들리는데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싹싹 채가버려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했지?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뭐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멘, 맞아. 그래야지.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나중에 또 잊어버려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걱정과 근심, 염려거리가 많아요. 그래서는 말씀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세상 일에 바빠서.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요? 혹시 돌짝밭 같은 마음은 아닌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요?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많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 말씀을 생각할 틈이 없어. 여러분,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또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아, 그것도 저주받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은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 그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들었으면은 이제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들었으면은 말해야 되는, 나만 간직한다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말하라고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냈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봤는데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왜요? 아합은요, 이 땅에 이런 흉년이 온 것은 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진짜 아합 왕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17절 말씀, 18장 17절 읽어볼까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나라에 흉년이 왔어.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엘리야는 오히려 왕 앞에 당당히 서요. 나 때문이 아니라 왕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앞에 당당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했던 엘리야가 여러 가지의 사연과 사건을 딛고,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딛고 오늘 본문 왕 앞에 당당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뭐라고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지금 해가 쨍쨍 내리쬐요. 현실은 흉년이에요. 현실은 말이죠,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담대히 전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말씀했거든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그래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겉으로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죠. 속으로는 믿어, 이 땅에 비가 내린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지요. 근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제 환경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보시오, 비가 올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지 않은 이상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믿음은요, 선포예요. 엘리야는 말씀을 믿고 선포했어요. 비가 내립니다.
큰 빗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요. 그리고 엘리야를 이끌어가요. 어디로 가는 어느 한 골짜기에 이끌어가요. 근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해요. 시체들이 있어 거의 다 썩었어요. 썩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는요, 그 뼈들이 백골이 됐어요.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면은 뼈가 아예 썩을 것도 없이 이제는 백골이 됐어요. 하얘졌어요. 3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에 뼈가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그래도 에스겔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요. 주님이 하신다면. 이 뼈들이 살겠냐? 이거 참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뼈가 살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에스겔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냐? 4절 말씀. 그러면 너 이렇게 해라.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에게 명령해라. 너 뼈들아, 들어라 하면서 명령해라. 뼈들에게 말해라. 무슨 말을 해요? 이것들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러지 아니하고 7절 말씀, 37장 7절 어떻게 말해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들, 말하라고 한다 해서 또 말해요. 이 뼈들에게 명령해라 그런다고 해서 또 그 말대로 하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명령했어요. 선언했어요. 그랬더니요, 뼈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뼈와 뼈들이 서로 마주쳐가지고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뭐라고 그러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대언해라. 내가 하는 말대로 생기야, 일어나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이것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라. 10절 말씀 그대로 또 대언해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대로 하란 대로 그대로 선언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생기가 그의 뼈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살아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할 때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왕의 기도를 해야 돼요. 왕의 기도를 하라.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보면은요, 항상 선포했어요. 명령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선포해라. 던져져라.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다른 걸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말로 선포했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온 세상이 수면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져서 궁창은 생겨라. 그러니까는 공간이 생겼어요. 궁창 하늘이 생겼어요. 아랫물을 한쪽으로 몰아치고 그리고 무춘 드러나라 말했어요. 선언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물들이 한쪽으로 확 몰려가더니 뭇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신앙은 선포예요. 우리의 선포 하잖아요. 해볼까요? 우리의 선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자꾸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망했다, 끝났다.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선포하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자꾸 죽겠다 말은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선포해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요, 자, 복 여기 있다. 자, 복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복을 선언했어요. 말로만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로만 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오잖아요. 민족.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한 민족을 이뤘는데 한 민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큰 민족. 우리가 바로 믿음의 후손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후손이 됐잖아요. 세계 만방에 당신의 후손을 큰 민족을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 놨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이후 4,000년이 지났지만은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오늘 또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4,000년이 지났는데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선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는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말씀 한마디 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거라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걸을 수 없었던 사람.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한 푼 줍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에게 돈을 주거나 그에게 뭘 어떻게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했어요. 명령했어요. 왕의 기도를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십시오. 자꾸 사람들이 사실을 말해요.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마. 넌 왜 그렇게 미련하냐? 맞아요. 사실이에요.
너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그래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닮았어요. 사실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음을 말하세요. 아멘. 자꾸 자녀들에게 사실을 말하면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발전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미련하냐? 왜 그렇게? 나중에요,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믿음을 말하세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을 말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긍정을 말하기로 작정을 해요. 되는 말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기 집에 아들이 삼수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방에 들어가면서 뭐죠? 그 과일을 깎아가지고 그 영을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그러면서 들고 들어가는데 보니까는 볼펜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 볼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볼펜을 집어 올리면서 하는 말, 야, 볼펜이 땅에 떨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 삼수생이 1차에 떨어져서 2차에 떨어져서 3차에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을 바꿔서 땅에 붙어버렸네. 말을 바꿨어. 여러분들, 이 사람의 믿음과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 자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삼수째 붙어버렸어. 왜요? 말을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되는 말을 하세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자꾸 떨어졌다 하면 떨어져. 붙어버렸네.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탈무드가 있죠. 잘 알지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시장 가서 가장 싸고 맛있는 것을 사와서 요리를 한번 해주시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시장에 가서 소혀를 사가지고 소혀를 그래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 혀가 그렇게도 맛있는 거예요? 그러지요. 이 혀가 가장 맛있는 거예요. 이 혀를 통해서 사람들이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재미있는 말, 칭찬의 말, 세워주는 말, 아멘 할 때까지 격려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용기 주는 말, 그 말, 이렇게 맛있는 게 없습니다. 이 혀가 가장 맛있습니다, 여러분. 말, 되는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세우는 말을 해라. 격려하는 말을 해라. 남편을 향해서 자꾸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라. 아내를 향해서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라. 자녀를 향해서도 세우는 말을 해라. 칭찬의 말. 당신은 왜 그렇게 잘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특별히 남자들은요, 칭찬을 먹고 살아요. 남편을 좀 칭찬을 하세요. 세워주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잘하냐고. 못을 하나 박는 것만 놓고도 당신은 왜 그렇게 못을 잘 박냐고. 나는 못 잘 박는 사람 보면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날부터 못이 곳곳에 박히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살아. 자꾸 세우는 말을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리더를 좀 칭찬하세요. 세워주세요. 우리 리더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회장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워주세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이 혀같이 맛있는 게 없어. 혀를 잘 사용하면. 두 번째는 가장 싸다는 이게 가장 싼 거요. 그러지. 이게 가장 싼 겁니다. 말은 쉬운 겁니다. 말하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러지요?
칭찬한다고 해서 돈 들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이 말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을 자꾸 쉬운 말 하세요. 쉬운 거 칭찬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야. 말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를 뭘로 돋우는 줄 아십니까? 말로 돋우는 거예요. 돈으로요? 아니에요. 말로 자꾸 칭찬해 보세요. 세워져 보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용기가 나요. 여러분들 서로 자꾸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다음 주에 메뉴가 달라질 거예요. 달라져.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상해.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 하면 좋은데 여기 귀에 또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되는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된다. 큰 빗소리가 벌써 내 귀에 들린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멘. 연습을 자꾸 하세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연습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계속 잘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의 입술이 열렸다면 되는 말.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이요. 더 잘 될 것이요. 계속 잘 될 것이요. 여기서는 잘 하는데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연습을 자꾸 하세요.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간다고 갔어요. 가데스바네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2명이 돌아와가지고 2명은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해요?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분위기를 탁 다운시켰어요.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듣는 말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불신앙의 말은 선택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은 접수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말은 접수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신세대들로 태어났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새하늘교회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키는 사람, 업시키는 사람,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업시키는 사람, 리더들의 마음을 업시키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은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골리앗과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나오는 걸 보고 다들 벌벌 떠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고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골리앗은 무엇에 의해서 절망하느냐?
사무엘상서 17장의 말씀 한번 찾아봐 보세요. 사무엘상서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상서 17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블레셋 사람은 곧 골리앗을 말하거든요. 골리앗이 너희들 중에 힘 있는 사람,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 말을 듣고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보면은요, 그것을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조속 16절 읽어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 치니까, 쩌렁쩌렁한 소리로 외치니까, 그러니까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불을 붙이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나갈 때 돌멩이 먼저 던진 것이 아니에요. 나가자마자 던진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치잖아요. 뭐라고 소리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근데 이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섬뜩하지 않아, 기가 죽지 않아. 그 다음에 보면은요, 17장 사무엘상서 17장 46절에 보면은 섬뜩한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잡아서 네 목을 베고 그리고 네 몸의 시체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공중의 새의 그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거 얼마나 섬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열렸다 하면은 믿음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입술이 열렸다 하면 믿음의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일으키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저기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또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리고는 또 이스라엘에서 또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 이집트에서 제가 그 카이로에서 거기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그 관광을 한다고 가려면 하는데 가이드가 내릴 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리면은 많은 이 상인들 잡상인들이 붙어서 뭘 사라 그럴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디 여행지에 가가지고 뭐 좀 사갖고 오면은 돌아와서 그것이 정말 기묘한 물건이 되죠. 아니에요. 잘 아시네요. 그것이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이 돼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거 별로 다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 좀 산다고 지갑을 열다가 소매치기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사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내려서 구경하고요. 아무도 안 사고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맨 끝에 올라오는 한 목사님이 차 위에 올라와서 거기 앉아있는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건을 파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곱디교회 신자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물건을 팔아서 교회를 짓는다고 합니다. 하나씩 사줍시다. 곱디교회라 하면은 우리 이 기독교에 있어서 살아있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피난
이집트로 피난 갔던 그 이야기를 이들이 믿고, 그리고 그 위에 마가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살아있는 기독교 역사상으로 가장 오래된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교회를 지는다고 우리 하나씩 사줍시다. 그러니까는 그 차 안에 있던 모든 분들이 사줍시다 가지고는 동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되는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십시오. 기도합니다.